이 시간 대언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한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의 눈에는 그 당시 중세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숨을 내걸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잠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중세 시대, 이제 막 마틴 루터가 사역하던 그 시대, 마틴 루터도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신부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특별히 수도사 역할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런 사람의 눈에 비춰진 이 천주교의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하나만 얘기하자면 바로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놓고 신앙이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우물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최승일 목사가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거 우리 빼고 갑시다. 여러분, 신앙이 성립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적어도 12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 오기까지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라틴어로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어죠. 이태리 말로만 쓰여졌던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 그 성경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몇 사람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사제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히브리 말이나 또 헬라 말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틴어만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사, 예배 시간에는 이 성경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읽는 거죠. 근데 주로 시편에서 많이 읽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읽는 사제도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니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라틴어, 이태리 말을 공부 안 했으니까 읽는 것까지는 하는데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쭉 읽어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불란서, 예를 들면 한국의 상황에서 저도 한국 사람, 여러분도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라틴어를 읽는다면, 라틴어를 잘 못하니까 떠듬떠듬 읽는다면 뜻도 모르고 앉아있는 여러분 더구나 몰라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손에 성경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갖는 게 죽을 만한 죄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을 만한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요즘 민주당이 막 법을 막 이상한 법 다 만들어서 무조건 법에 거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냥 법으로 성경을 갖고 있다 걸리게 되면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성경을 갖지도 못하니까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어디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사제들이 절대로 성경을 주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연못에서 성모 마리아가 현현했대. 다시 말하면 그냥 물속에서 쭉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말 마리아 동상을 가면 그 발만 만져도 기적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꿈에서 성모 마리아가 동상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바로 기독교의 이미지였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이 사제들이 가끔씩 던졌기 때문에, 화두를 던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속에는 예수님 이퀄 뭐냐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없이 더욱더 그들이 옥조아오고 자신들의 어떤 인컴이죠, 수입을 위해서만 그들이 교회를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1512년이 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은 마틴 루터가 도망간 곳이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뭐냐면 바르트부르크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된 존 위클리프의 성경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은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아닙니다.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395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영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몰래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지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곳곳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 존 위클리프의 성경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체코의 프라하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이 얀 후스라는 분 손에까지 성경이 들어갔을 때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성경을 우리도 번역해야 된다,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 꿈을 가지고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걸려서 1415년에 그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해요. 나무에 꽁꽁 묶인 채 사람들이 불을 내서 그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화형을 당합니다. 왜요? 성경 읽자고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 읽자고 그래도 여러분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00년 조금 넘었을 때 바로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야누스가 분명히 자신은 죽지만 이제 한 100년 후쯤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믿음 안에서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야누스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두 가지로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는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 한번 걸리면 적어도 유럽의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죽었어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었어요. 길가에는 그냥 흑사병으로 죽은 환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섭니다. 병원이나 어떤 그런 시설도 없으니 그냥 사람들이 집에서 내놓은 시체들이 문 밖으로 쭉 저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우리는 심판받아 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막연한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싶은데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냐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하기 전에 나타난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보통 책 하나를 사람이 이제 필사한다고 그래서 쓰잖아요.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 쓰다 보면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달 걸렸다. 그것도 엄청 빨리 전문가가 손으로 썼음에도 2달에 겨우 한 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쇄술, 구텐베르크, 물론 처음에는 좀 후진 인쇄술이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인쇄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일주일 만에 500권이니까 한 달에 2,000권이고요. 그러니까 2달에 한 권을 냈더라면 2달 동안 4,000권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4,000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우리만큼 유럽 전역으로 이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가능케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서 대항해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전 문 앞에 딱 붙이게 됐을 때 문 앞에만 붙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로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고, 두 번째는 인쇄술을 통해 자신들에게 성경의 쪽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마틴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성경 번역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저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걸리게 되면 정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에도 왜 도대체 사람들은 숨어서 성경을 읽으려 하는 걸까? 그 캄캄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프라시를 털어서 그걸로 성경을 읽어가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번역하려고 했던 그 성경,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손에 쥐어줘야 된다 생각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오늘 39절을 먼저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장님이 눈을 뜨게 되죠. 평생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죠. 바다가 고요해지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이런 표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미 예수님은 너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와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거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너희들도 이해 못하겠고 나도 너희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따로 증언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뭐라?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증언하는 그 자체가 나는 참인 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건데, 자, 성령님께서 세 가지의 증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장면이 뭔가? 3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했다? 증언하였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곧 첫째 증거는 뭐냐?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는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감탄하며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 그들이 믿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진짜 참 선지자가 왔다라고 했음에도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다 좋은데 저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은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35절 36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그냥 잠시 밝은 빛을 보니까 너희들이 와, 참 좋다,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였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3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증거했던 역사,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잠깐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두 번째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표적, 이적들에 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게도 그분이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어떻게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상으로 가득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어도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일부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36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증거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냥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얼른 떠오르는 큰 기적들,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말도 안 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을 풀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몸이 다 썩는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물론 죽음으로 향한 다시 살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더 놀라운 모든 역사를 다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이 땅에서 죽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기적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와, 어떤 기적을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이제 믿음이 시작하면서 약하지만 어떤 기적 하나를 체험하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모습이 있어요. 굳은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분들, 기적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하소서 했던 그분들 다 떠났거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느라고 당상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볼 수 있겠죠. 환상을 보는 분 중에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최승일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딱 계셔서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옆에 또 누군가가 서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서 있어요. 또 옆에 엘리야가 서 있어요. 바울이 서 있어요. 정말 다니엘이 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한 쭉 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옆에 쫙 서 계신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계시고. 여러분 그 환상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아마 와 최승일 목사 진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맞아.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앞에서 지금 말씀한 것을, 저는 이것을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 시카고의 위튼 대학의 빌리그램 센터에 갔을 때 본 사진이 그 그림이에요. 그걸 못 산 게 아직도 후회가 돼.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대로 그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볼 때 와 저렇구나. 목사가 가운데서 성경을 들고 설교하려고 할 때 옆에 예수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와 계시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와 있고 다윗이 와 있고, 그런 역사를 정말 경험하면서 설교를 그때부터 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 오늘 환상 봤어요. 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 뒤에 이만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품고 계시대요. 여러분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다른 분이 저 목사님 환상 봤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예배당에 예배 설교 도중에 막 춤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제 입장에서 그런 걸 봤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라고 등 떠밀어도 못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서로 이렇게 뚝뚝하고 싸우다가 떠나버리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 환상을 얘기하던 예수님이 뭐 어쩌고 뭐 어떤 뭐 얘기들을,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모습이겠구나.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지막 증거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9절 다시 가서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참 신기하게 열려요. 여러분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그 사회주의 운동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체포되고요. 그리고 사형을 이제 선고받게 됩니다. 그 사형 수도를 싣고 가는 그 기차가 어느 역에, 이름도 모를 역에 딱 서게 될 때 어느 여인이
갑자기 그 죄수들이 있는 그 객실 안에다가 조그만 이런 책들을 막 던져 넣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얼떨결에 톨스토옙스키도 하나를 받아서 보니까 조그마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이 선에서 성경을 떼지 않고 워낙 또 책을 좋아하던 분이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던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만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딱 펴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 듣는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귀가 점점 닫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심에도 사람들의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것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귀가 막힌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평생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귀가 막힌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도 한번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서 잠시 목회를 배울 때 제가 섬기던 수안교회 바로 위가 동네 시장이에요. 이 동네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밀면, 와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동네 시장에 가서 이제 사찰 집사님하고 둘이서 국수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교회 앞에쯤에 그 보신탕 집이, 이제 보신탕 집이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신탕 집이 딱 있었어요. 그 보신탕 집 길이 있는데 이쪽 맞은편에 캐널이 있죠. 그 게장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 세 개, 한 서너 개, 3, 4층으로 이렇게 개들이 포개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개들, 정말 무시무시한 개들이 그냥 포개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들이 얼마나 순전한, 그냥 조용한지 전부 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꼭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 약을 먹였구나. 제가 이래봬도 RSPCA라고 호주에서 개 보호협회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개를 많이 그거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약물로 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다 무슨 약에 취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이 막 웃어요. 무슨 약을 저희들에게 놨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무슨 약이냐고. 목사님 호주에서 오셔서 모르는데 한국은 그냥 대못 하나면 그냥 고막을 뚫으면 개는 듣는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에 공격 해제돼요. 개는 으르릉 돼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면 힘이 나가지고 다른 개체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나운 개도요 꼼짝을 못한대요. 공격이고 뭐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렇게 3층 4층 쌓아놔도요 컴플레인 으르렁대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야, 귀가 막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구나. 마귀가 이렇게 까불고 저렇게 찍고 해도 나 잡아 잡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귀가 막힌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성경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38절 보세요. 38절 본문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어떤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버렸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라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쫙 펼 때는요, 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칼바르트라고, 어쨌든 뭐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칼바르트라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죠. 아마 신학을 모르는 분도 그분의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하면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를 The Word of God waiting for us in the Bible. 성경 딱 피게 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대로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전할 수 있다라면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쓰게 했으니까. 이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대학 교수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받은 분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정말 1982년도에 보았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쪽을 두른다고 그러나요? 머리를 이렇게 쫙 빗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또 흰 저고리를 많이 입으셔요. 교회 올 때 보면 대부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흰 저고리를 많이 입고 오셨어요. 그럼 머리를 쫙 해서 이거 쪽두리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쪼매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곱게 그렇게 오세요. 그런데 이제 하얀 저고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하니까 손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매니까 하얀 옷을 보면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나이 드신 어른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울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책, 성경책이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도 성경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그 정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해요.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해오고 있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신데 바로 문성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마 이름을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성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 그것도 코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호주에서 특히 이제 저쪽 다윈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케언스 같은 데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래서 포트 모레스비라고 하는 파푸아 뉴기니 수도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이 코라 부족까지는 걸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형 자체가, 우리 한국도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산에 전부 부산에, 그래갖고 부산이 정말 산이 많아서 부산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산이 여기저기 부산하다고 해서 그래서 부산이라고. 그 정도로 산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울도 제가 참 유식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살 때 배웠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울도 보면 너무너무 정말 다 산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산이 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는 더해요. 전부 산으로만 이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관할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런 것도 다 호주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그걸 독립된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예를 들면 한 50년 전에 그분들에게서 사라진 것이 뭐냐면 식인 문화. 그들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을 먹으면서 그 신체 부위가 어떤 맛인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서 어떤 부위가 어떻다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분들은 정말 50년 전까지는 파푸아 뉴기니가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00개 정도의 언어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40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글.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그 킹콩 같은 영화 보면은 막 무서운 정글 있잖아요. 밀림숲. 정말 그런 상황에서 산이 계속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성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코라 부족 갈 때는 포트 모레스비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헬리콥터로, 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는 며칠 걸려도 올라갈 수도 없고, 산도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뱀도 많고 독사도 그 독거미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코라 부족에게 갔던 거예요. 전부 다 정말 그분들의 피부가 유난히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은 아주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코라 부족이 그래도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제일 큰 부족입니다.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죠. 그 이민아 선교, 부인 되시는 이민아 선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30년 동안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문제가 뭐냐면 지병이 있어요. 박리성 대동맥류. 그러니까는 한시라도 갑자기 이게 빵 하고 터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안에 인공 동맥을 몇 개나 차고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3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주같이 이런 좀 대도시화된 데서는 사건이 나면 20-30분 안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병원에 가면 살아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나 가고,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가서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비행장이라고 뭐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스팔트도 아니고 산 위에 중턱을 막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경비행기가 간신히 하나 뜨고 내릴 정도. 어쨌든 그래도 그걸 탄다 해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다 얘기 지금 시간 없으니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분들은 글자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완전 오프된 지역에 딱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도 없어요. 그냥 언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 새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찍찍찍 뭐 하여튼 희한한 새소리로 이렇게 혀를 해갖고는 이빨 사이로 내는데 그게 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 뛰어넘는 갖고 있지만 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성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뉴트럴 미션에서 미 전도 종족 선교회라고 거기서 파송됐거든요. 미국이 이제 본부인데, 근데 거기에 뛰어난 분들이 인재가 참 많아요. 특히 언어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부로 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글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글자를, 코라 부족의 풀자를, 그분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글자로 이제 그것을 성경을 그분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 그래서 조금 할 때마다 그걸 또 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난리가 나요. 와, 우리는 매일 밤 쳐다보던 저 별과 저 달이 하나님이 지으셨대.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와,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소네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또 많은 여인들이 그 부족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소네라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로 보니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산에서 살아 멧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 두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와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 감사를 나에게 개처럼 꼬리가 있다면 흔들어 감사와 기쁨을 몸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언어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을 감격하며 눈물과 기쁨으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르는 이따우 그러는 거죠. 이따우가 뭐죠? 한국말로는 뭐 이따우, 이 뜻이 뭐냐면 진실되도다, 참되도다, 이따우. 성경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느 날 이제 문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임산부가 기어서 몰래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알죠. 여러분, 임산부는요, 그분들의 문화로 볼 때 남자들이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남자들 곁에 가서 안 돼요. 그게 그분들 정말 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게 된 임산부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라는 게 결국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야자수가 이렇게 입이 넓잖아요. 그 야자수로 자기 목을 주변에서 묶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가리고 머리 부분도 가리면서 눈만 나오는 정도로 해서 기어오는 거예요. 기어와서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와서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성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성경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성경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성경에 얼마나 깊은 맛을 느꼈는지 그 맛을 제가 100분의 1이라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렇게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그런 감격을 못 느꼈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해요. 이 성경은 다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잠시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경이 주어졌어요.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참 성경을 읽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불교 문화가 오랜 세월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석가모니의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 8만 대장경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또 유교 문화를 자랑하는 그분들에게 또 묻고 싶어요. 유교 문화가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장악했지만 공자와 맹자의 그 가르침 사서 삼경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눌려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꽝 하고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과 적극적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등과 빛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쇠퇴한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다 같이 그 당시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한국교회 5만 개 이상 되는 교회들에서 지금 이 주일날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막히거나 입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귀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